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야곱은 베들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서 20여 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0여 년 동안 살아가면서 야곱은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잔깨와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고향으로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대로의 모습 그대로 너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아주 특별한 사건 하나를 준비해 놓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특별한 사건은 아주 오랫동안 삼촌의 집에서 지내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야곱은 지금 성공했어요. 부자가 되었죠.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난날에 20여 년 전에 자기가 형에게 잘못했던 그 잘못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과 모든 짐들을 다 싸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마음 한켠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려옵니다. 염려와 걱정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룻밤을 지나면 형 에서를 만날 것인데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가족들과 그의 모든 재산들을 약복강에서 먼저 건너서 길을 떠나보내고 자기는 약복강 건너편에 혼자 남게 되죠. 그렇게 혼자 남아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씨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야곱은 찾아온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고 했죠. 그런데 씨름하는 도중에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야곱은 더 놓을 수가 없었고 이 사람으로부터, 이 천사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매달리게 되죠. 엉덩이 뼈가 골절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천사에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천사에게 매달리는 것은 지난날 야곱이 추구했던 그 세상적인 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많은 것들을 얻었고 제가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것들을 떨쳐내고 싶고 이것들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형 에서를 만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천사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참 씨름하는 도중에 천사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름을 묻고 있는 이 의미는 제가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 말씀드렸죠.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20년의 세월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너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했니?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니?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라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제가 베델에서 2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의 세월을 내 힘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전히 발부둥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천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그리고 천사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담겨져 있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이긴 게 아니죠. 그렇죠?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뜻을 담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 혼자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발부둥 쳤지만 이제부터 너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과 싸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기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하실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는 너 혼자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너는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고, 너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나와 함께 싸우게 될 것이고, 그 싸움에서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그런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거든요. 12아들 중에 요셉은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 위로 형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11번째 아들이면 요셉 위로 10명의 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 당시는 장자에게 아버지의 유산 대부분이 상속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장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상속되어지는 이 시대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족장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위인의 반열에 요셉이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자기 위로 10명의 형이 있다는데 이 당시의 풍습이 장자에게 모든 유산들이 상속되는 시대라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형을 제끼고 유산을 받은 게 아니라, 족장이 된 게 아니라 지위로 10명의 형을 제끼고 11번째 아들이 되었어?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야곱도 둘째였죠. 야곱은 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쌍둥이였고, 여러분,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에서는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근심거리가, 아니 이삭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에서 전혀 드러낼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족장의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뭔가가 이렇게 진행됐는갑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근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지잖아.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지위로 10명이 있었는데도 다 제끼고 요셉이 됐어.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 스토리가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모습이 요셉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한결같은 모습 때문에 자기 위로 형들이 10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다 제끼고 11번째 아들이 족장의 축복을 받게 되고 믿음의 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그 한결같은 모습이 그 어렵고 힘든 여생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제일 첫 번째 겪었던 어려움은 그가 아주 어린 아이일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엄마 라헬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란 아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의 가정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나눴었죠. 야곱의 가정사가 정말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아내로서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또 비라와 실바가 끼어서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고 그 네 아내로부터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 남편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그가 낳은 아들을 요셉이 특별히 사랑한 것도 맞는데 여러분, 그 라헬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 엄마가 없는 아들 신사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놓고 요셉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엄마들 틈에서, 친엄마가 아니죠, 큰엄마, 작은엄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엄마들 틈에서, 그 형들 틈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는 하는데 아버지가 없어졌을 때, 아버지가 집에 있지 않을 때 그 눈총들과 그 괴롭힘들을 온전하게 요셉이 다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 봐도 요셉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요셉의 다른 엄마들이, 친엄마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따뜻하게 잘 보살펴 줬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가 없다는 그 자체가 정말 슬픔이며 아픔이며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잘 보호해주고 보살펴 줬다는 전제하에서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형들은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만약 요셉이 보고 있다면 어린 요셉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레아가 자기의 아들 루벤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요셉이 보면서 나는 왜 엄마가 없지? 나는 왜 엄마로부터 저런 따뜻한 보살핌과 챙김을 받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린 나이일 때 요셉이 배고프고 아프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 모든 이야기들을 다 꺼내놓고 얘기하고 싶을 때 요셉은 정말 엄마가 그리웠을 거예요. 많은 엄마들 틈에서, 많은 형제들 틈에서 자라가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허전함, 외로움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지금 어린 나이일 때부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며 지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요셉이 7살이나 8살 때 엄마 라헬이 죽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혼자 외롭게 모든 아픔들을 가슴에 묻고 엄마가 있었다면 힘들지 않아도 될 그 상황들을 다 겪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어릴 때 겪었던 첫 번째 아픔이었고 힘듦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두 번째로 겪었던 힘듦과 아픔들은 형들의 따돌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가정사가 이렇게 복잡했기 때문에, 또 야곱이 라헬을 특별하게 더 사랑했고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형들로부터 엄청나게 미움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요셉을 더 편애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3절에서 야곱이 요셉을 더 편애했다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절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여러분, 야곱의 이 편애가, 야곱의 이 사랑이 요셉이 자라나면서 점점 점층되어져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게 드러난다고요.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도 분명히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점점 자라면서 이 편애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간다고요. 점점 커져가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17세 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는 요셉이 태어났을 때보다 야곱이 요셉에 대한 편애가 엄청 더 커져 있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편애가 점층적으로 더 커져간 이유는 요셉에게 다른 뭔가 특별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요셉이 쭉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성경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쭉 살펴보십시오. 요셉에게는 야곱의 아들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요셉 가운데는 분명히 그것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눈에 보여졌고, 야곱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셉을 더 특별히 편애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야곱의 나머지 형들, 요셉의 형들, 그 형들이 얼마나 악했던 아들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면 요셉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니,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히위 족속들, 사람들 한번 구경해 본다고 히위 족속들한테로 갔다가 그 히위 족속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죠. 여러분, 디나의 오빠들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디나의 오빠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6명이 있었거든요. 이 6명 중에 2명,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히위 족속들한테 강간당하고 온 다음에 아주 흉악한 범죄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히위 족속들을 속이죠. 일단 거짓말해서 히위 족속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건만 있어요? 목사님, 그 사건은 지금 시므온과 레위만 그렇게 한 거라며요. 네, 시므온과 레위만 그랬죠. 그럼 나머지 아들들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또 애굽으로 팔려갈 때의 사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처음에 팔자고 제안한 거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처음에는 죽이자고 제안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자고 제안할 때 모두가 처음에는 의견 일치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물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떨어뜨린 거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가 좀 이렇게 해서 파는 걸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죽이자, 팔자, 자기 동생을 놓고 이렇게 작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좀 짐작이 되세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처럼 이렇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요셉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랑 같이 지내다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고자질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고자질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고자질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형들이 이렇게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형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악함을 요셉이 보거나 요셉이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과 요셉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들이 잘못한 모습을 보고 요셉이 형들한테 바로 뭐라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살았기 때문에 형들의 입장에서는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싫었겠죠. 당연히 싫었겠죠.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주고 있잖아. 그리고 아버지는 날로 요셉을 더 편애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채색 옷은 아버지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을 후사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말 한마디도 안 해도 형들은 이미 채색 옷을 입고 있다는 그 자체로 아버지를 이을 다음번 후사가 누구인지 형들은 다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로 10명이나 있는 그 형들이 요셉이 보기 좋았겠어요? 저놈은 뭔데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어릴 때부터 내 후계자라고 딱 점 찍어 놓고 뭐가 잘났다고 저놈의 새끼. 여러분, 형들한테 이런 마음이 일어났던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요셉을 본다면 어떻겠어요? 야곱 입장에서 요셉을 보고 있다면 특별한 마음이 생겨나겠어요? 생겨나죠. 특별한 마음이 생겨나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 꿈인데 다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형들은 요셉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인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인사하지 않았다, 아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인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때 이 당시에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평안하십시오라고 인사했거든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의 인사 방법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에게 인사를 건넬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샬롬, 평안해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고받는 이 말을 자기 동생에게 건넬 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죠? 형들이랑 요셉이랑 소통이 일어났다고요? 대화를 했다고요? 그런 거 없었다고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형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미움을 받았다면 요셉의 아픔이 정말 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아버지가 없을 때 자기를 괴롭힌다면 그 어려움과 그 힘듦들을 요셉이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겪은 두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세 번째 어려움은 어떤 거죠? 요셉이 경험한 세 번째 어려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 아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17세의 나이라고 나오죠. 17세의 나이 때 경험한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17살의 나이, 청소년 시절이죠. 그 나이에 어린 남자애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팔려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이라고는 비록 형들이 나를 미워했을지라도 자기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 요셉 혼자 팔려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요셉이 겪었을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노예들이 인간다운 취급을 받았었나요? 짐승처럼 취급당했죠. 여러분, 노예의 목숨은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죽인다 하더라도 이때 이 당시의 법이 그 주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루하루 먹을 것, 잠잘 곳, 입을 옷, 여러분, 이런 거 걱정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나한테 먹을 게 주어질 것인지, 그 먹을 것이 제대로 된 음식이었겠어요? 아니요. 그냥 배를 채울 수 있는 먹을 것, 그것이 오늘 나한테 주어질까? 오늘 잠잘 수 있는 곳은 나한테 주어질까? 여러분, 하루하루 이런 걱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요셉이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셉이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안고 요셉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먹는 것, 잠자는 곳, 옷 입는 것, 이거에 대한 걱정은 사치라고요.
오늘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하루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여러분, 17살 때 남자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요셉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시나요?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 중에 더 이상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림이 가슴속에 스며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어. 형들이 비록 나를 미워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내 형들이었는데 그 형들이 나를 팔았어.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이 생각이 계속 요셉 머리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을 붙들고 요셉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생각이 요셉 가운데 밀려올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표현해낼 수 없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가끔이라도 요셉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 요셉은 정말 미칠 것 같았을 겁니다. 형들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려움들을 삭히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경험한 세 번째 어려움이었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내던 중에 노예의 삶이 제일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떨어지는 사건이 또 요셉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주인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겨우겨우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서 그 가정의 가정촌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노예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발 뻗고 잘만한데, 그런데 한순간에 추락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일을 겪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 요셉의 스토리를 아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진짜 어떻게 표현해내야 합니까? 요셉 가운데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사람다운 모습이 있다면 요셉이 이런 일들을 겪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은 잘못한 게 없는데, 진짜 억울한데 형들한테 팔리고 또 유명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내려가고, 도대체 무슨 이런 일들이 요셉 가운데 다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고 하면 요셉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움들이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이 힘들과 어려움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어려움들은 요셉의 어려움과 비교해 봤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패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어려움들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요셉이 계속 끌어안고 감당해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되어져 갈 시점에 또 다른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일들이 요셉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이 반복돼요? 4번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셉과 같은 이 어려움들이 4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져 온다면, 그것도
예전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보다 더 힘들고 더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면, 이런 패턴이 4번 이렇게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19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여러분, 제가 만났던 성도분들 중에는 인생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신앙을 버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분 중에 인생에서 반복되어지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노?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며 신앙을 버린 분이 있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들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요셉의 이 반복되어지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요셉이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자세히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려움들을 겪지만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한결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죠.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야곱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베냐민, 그도 없었어요. 미운 털이 박히긴 했지만 자기들이 형제였던 형들도 없었고 어머니도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요셉이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대로 지금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것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어린 나이일 때부터 요셉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야곱이 그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가요? 아니요, 동행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은 어릴 때부터 늘 반복되어진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철저하게 버려진 상황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 가운데서 나타나는 한결같은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생 가운데서 계속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요셉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도 요셉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서 나타났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은 그의 입으로 떠벌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 보디발이 눈으로 보고 확인한 바였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눈으로 확인한 바였다고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9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다음 말씀도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붙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명이 되어지고 있죠. 요셉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요셉을 감시하고 있었던 간수장, 그들이 요셉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했고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점층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더욱더 커져갈 때 그 어려움들이 커져가고 그 어려움들이 더욱더 힘들게 다가오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반응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신뢰했던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요셉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39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39장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요셉이 보디발은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주인인 보디발은 속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단 말합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지금 당신이랑 나랑 말 잘 맞추고 짜고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 주인인 보디발은 속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요셉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밑으로 떨어지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뭡니까? 인생에 대한 포기 아닙니까? 내 인생은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 뭔가를 해보려고 발부둥 쳐봐야 계속 이렇게 되는데 내가 왜 더 고생하고 내가 왜 더 해야 되냐?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요셉의 모습 가운데 그 포기가 보여지는가요? 그렇지 않죠. 요셉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들, 정직하고 바르게 성결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열망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요셉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 가운데 늘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요셉 가운데 나타났던 다른 모습은 뭐예요?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면서 요셉은 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때 상황에 맞추어진 그 일들에 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모두 다 내팽개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만 보고 감옥에 갇혀서 찬송만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결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이라는 생각들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상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구별되고 성결된 삶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39장 23절 말씀, 39장 6절 말씀, 3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음 말씀도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노예가 해야 되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죄수들이 해야 되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런 모습들을 지켜본 보디발이, 그리고 간수장이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시고, 요셉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저 친구에게 무슨 일들을 맡긴다면 더 이상 확인하여 보지 않아도 돼. 정직해, 성실해, 믿을 수 있는 친구야. 저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야. 그런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곳에 왔는지 모르지만 저 친구 여기에서 썩기는 참 아까운 친구야. 여러분, 이런 의미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이렇게 살아갔다고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에 있어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요셉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점점 더 편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요셉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10명이라는 형이 있었지만 그 모든 형들을 다 제쳐내고 아버지로부터 족장의 축복을 이어받고,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의 위인이라는 엄청난 칭호를 받으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요셉의 스토리가 전거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에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역할을 요셉이 담당하게 된다고요. 이후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면했던 그 어려움과 힘듦들 가운데서 요셉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중에도 언급했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어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반복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도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도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당한 고난 정도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요셉의 어려움 버금가는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요셉이 경험한 것보다는 그분이 경험한 것이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정말 존경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고 그분은 성도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늘 느끼고 있는 건 목사인 내가 성도인 그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늘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저분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 가운데 저분이 경험하고 있는 저런 환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원함이 제 마음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요셉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들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한결같이 그의 가운데 있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고, 여러분, 나도 요셉같이 살아서 나도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믿음의 위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